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의 삶과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순종해 가는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번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최종 목적지로 예루살렘을 지목하셨고 바울은 그 뜻에 순종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2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7절에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해서 기꺼이란 말은 아주 따뜻하게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루살렘의 공식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바울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입니다. 바울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은 그 다음 절인 18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로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두 기둥 같은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나 요한 같은 다른 사도들이 없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도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숫자가 수만 명을 헤아렸습니다. 그러기에 장로들도 몇십 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 보고를 듣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으니까 가슴이 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바울에게 형제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도 잠시 순식간에 수심에 찬 얼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닥친 현실이 어떤 것이었는가?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중반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후 약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만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교체되는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 정서적으로 구약의 모세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율법의 관습을 다 내려놓지 못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권위를 모독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의 권위를 모독하고 있고 더 나아가 율법을 파기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변한 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불결하다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이것 자체가 이미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방 선교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기를 바울이 율법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바울은 모세 율법 전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과장된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똑같은 율법의 구속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을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오늘 제목과 같이 자신을 향해서는 강철 같아야 되지만 타인을 향해서는 갈대와 같이 용납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율법은 남에게 지우는 억지로의 멍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주님의 성품인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강철같이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기다려주고 용납하며 갈대같이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강철같이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오르셨고 타인에게는 갈대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용납하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구원이 온 열방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란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손들이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과장해서 퍼뜨렸습니다. 오늘날도 가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몰아붙이고 마녀 사냥을 하듯이 흑색 선전으로 그를 완전히 구속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흑색 선전의 문제는 나중에 그 뉴스가 가짜인 것이 밝혀져도 일단 심리적으로 각인이 되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어떤 다른 정보가 들어와도 계속 의심하고 수용하려 들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가령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각인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거짓이다, 위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가 예상외로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파기하는 자다라고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들으면서 바울이 이방 교회에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며 그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주님을 찬양하고 바울에 대해서 형제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일어날 큰 위기감을 걱정하며 그들은 낙심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이 모여 들어올 텐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율법을 중요시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울이 율법을 파견한 자라고 알고 덤벼든다면 이 소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이 22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람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의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어려운 상황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율법주의자들의 횡포가 더욱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모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는 하나 되어 기도했고 오히려 착고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풀려나고 공회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런 놀랍고 용맹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도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영적인 담대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보여준 기록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서로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밖에 있던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서 성령 충만함과 기적과 또한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간증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은혜는 엄청났는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위축되어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사실 먼저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적과 부흥 대신 안정을 원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침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야성이 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이 없는 조개 껍데기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어있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밀림의 재앙으로 포효해야 할 사자가 그 야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동물원에 가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림의 왕 사자가 산천초목을 떨게 한다는 호랑이가 앞발로 나무를 쓰러뜨린다는 괴력의 곰이 거의 우리 집 애완견 수준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아주 얌전히 앉아서 벌러덩 눕고 고기 한 점을 얻기 위해 관광객들한테 재롱을 떠는 것입니다. 야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체험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불같은 능력으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흔들었던 포효하는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성이 모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썩어지면 안 됩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계속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에 서러죽지 않기 위해서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움직여 나가야만 우리 신앙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헌금 안 하고 자기 몸 안 쓰고 자기 마음 안 들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가 시험을 이길 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선교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하고 세상에 뛰어들어가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구제에 함께 참여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에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이 흘려갈 수 있도록 몸을 써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야성은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이 보기에 마치 동물원 안에 있는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울타리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도 몇몇 명의 성도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20년 이상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성이 죽어버렸습니다.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심을 살피는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신본주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민심을 살피고 설문조사에서 민주주의로 갔다면 절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99%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투표했지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의 권위를 붙드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러한 갈등은 있어 왔던 갈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말을 할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린 예루살렘 교회의 공유에는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이 일어서서,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중시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에 반대하는 이가 다수였지만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옳은 길을 향해 나갔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에 교회는 그런 시대의 것을 모방해 오는 따옴표가 아니라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도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신본주의적인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이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 세상과 같은 민중의 대변인으로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거룩한 권위와 겸손함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파데아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대파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 중직들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기억합니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서 교회가 도움을 주고 있을 때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서 도움을 얻고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파 교인들이 다수였기 때문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먼저 다 나누어 주니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 물품이 다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초대교회는 최초로 7 지사를 세웠는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 내에 큰 세를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스스로 힘을 빼고 우리가 낮아지겠다는 결단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괜찮으니 더 어려운 그들을 도와달라는 그러한 부탁에 의해서
이런 아름다운 결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가득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타인을 돌아보기 힘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은혜가 점점 사라들면 일어나는 현상은 오늘 본문과 같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중직에 가득 채워지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나타나 교회를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한 것이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악성 루머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아주 인간적인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각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각본이 어떤 것이었는가가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짜놓은 각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서원한 네 사람을 세우라고 한 것인데, 여기서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을 의미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구약 율법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서원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이 그동안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서원이죠. 이것을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을 서원한 자들을 사람들은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원 기간이 끝나서 다시 머리를 자르고 결례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 예식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제안은 바울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이 네 사람들의 나시린 서원이 끝나도록 비용을 대신 치러주고 그 옆에 서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서원자들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도와주는 행위를 아름다운 행위라고 칭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소문과는 다른 인물이었구나,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쇼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이 하고 있는 파퓰리즘 전략입니다. 이것이 괜찮은 아이디어로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을 이용합니다.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에게 이것은 괜찮은 아이디어 같이 보이지만 기도하고 세운 전략이 아닌 모든 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혹 세상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주의 뜻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머리를 굴려 나온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상황이 급하니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만든 인간적인 해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오늘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모습에 믿음이 남아있지 않고 두려움만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한국은 정치적인 이슈와 뉴스에 대해서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정치인들의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책임을 지려는 공무원, 책임을 지려는 정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전 정부에게 전가하고 모두가 두려움의 노예들입니다. 몸을 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됐는가? 그 이유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을 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성도가 되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처럼 바울에게 인간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제안을 26절을 보시면 바울이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본 바울은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채찍에 맞고 돌에 맞으면 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바울이 이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까? 바울은 아주 많은 지역을 돌며 사역하며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문화적인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도 많은 경험을 통해 쌓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해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자기의 명성에 해가 될까 봐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는 강철같이 사수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복음이 아닌 문화적인 상황들은 갈대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에는 갈대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진리, 자기의 경험, 자기의 문화적인 상황, 격식, 여기에는 강철같이 부러지지 않고 서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두 길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길 잃은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리에는 강철같이, 그러나 비진리에 대해서는 갈대같이 유연하게 섬으로 그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가 받았던 비전의 땅 로마로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매를 맞고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됐지만 이 모든 것을 계기로 예수님의 복음은 온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예상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시린 소원을 마친 네 사람의 비혼 예식을 대신 치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이것을 예상하고 바울에게 그들을 지원해 주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미화하려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쟁쟁했던 야고보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믿음이 화려했대도 화려한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에는 강철같이 그러나 비진리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용납할 수 있는 갈대와 같이 그러므로 한국인이건 태국인이건 젊은 사람이건 어린 사람이건 여러분께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훌륭하고 멋진 신앙인으로 살게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